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언어, 사랑, 십자가의 언어,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출처는 어디일까?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상냥한 말씨, 친절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처음 만난 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서로 인상을 쓰고 혹은 갈등 관계에 있어도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 이전에 한 형제요, 한 가족 구성원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곁에 있던 모친을 보시고 그 요한에게,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제 내 어머니라, 또한 그 모친에 대해서는 아들입니다 라고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을까? 우리가 아무리 부탁을 한다 그래도 가족 구성원을 부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모친께는 섬길 만한 자녀들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이 비록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형편이 있었으나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을 하였고, 또 유다서,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쓴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 같은 경우는 바울과 함께 교제 약속을 나누었던 만큼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들에게 모친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남이었던, 물론 친척 관계에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사도 요한에게 모친을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신학적 의미는 결국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완성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구성됨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너희는 서로의 남남이 아니요 십자가 앞에서는 한 가족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혈연적 관계, 혈연적 가족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 피 흘림의 상태가 있었고 그로 인한 새로운 해산,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구성됨을 말씀했습니다. 결국 오늘날 신약 교회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가정은 서로 다르나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무엇입니까?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 구성원의 기본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설령 서로 인상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라. 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내기 위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부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탁이 부탁. 누군가 우리에게 부탁을 한다 했을 때 그것을 들어줘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부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가? 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나 부탁이에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사랑하라. 명령이기도 하지만 부탁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탁이니 무엇하지 않을 것, 거절하지 않을 것. 거절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의 실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애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보면 왜요? 라는 말을 할 만합니다. 왜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 사도 요한이 인격이 탁월하고 사람이 좋아서 행한 것 아닙니다. 분명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고 또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고 또 사실 자녀들이 다 모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때로 그 자녀들로 인해서 아픈 마음을 지닐 때도 있었을 겁니다. 아이들이 알까요? 모르죠. 그 부모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피차간 자녀들이 서로 일치됨과 하나됨을 갖는 게 그게 부모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도 중요하나 그러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인 줄 알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서만 아니라 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제자가 저만 있습니까? 유다는 빼고 11명 제자 중에 그렇게 베드로 아끼시더니만 베드로 시키세요. 베드로 아니면 베드로 성격이 좀 그러면 안드레 시키세요. 안드레 성격도 좋은데. 그런 자기의 언어를 쓸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탁을 할 때, 이 어려운 부탁이죠. 그럼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나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있는데 굳이 나에게 맡겨진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들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똑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수고로운 일 혹은 더 많은 분량이 맡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왜 저만 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아이, 베드로 시키세요. 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것도 다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수단으로 사랑의 실천 도구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시키셨을까요? 베드로도 있고 말 그대로 베드로도 있고 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왜 요한에게 시키셨을까? 그 요한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예수님께도 보셨을 때 이 사도 요한 내가 가장 적임자라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선택이죠. 주의 그 선택하심을 따라 순종함이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구약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그 왕후였던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는 장면 나오죠. 그때 모르드게에게 했단 말입니다. 내가 만일 왕후가 되어서 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너와 너의 아비 집은 망할 것이라. 혹시라도 이 때를 위함인지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즉 그 에스더에게는 왕후라고 하는 그 지위, 그의 개인적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수단이란 겁니다. 자기가 처한 형편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룬 거죠. 사도 요한도 그의 형편과 처지를 말하게 되면 그가 그 모친끼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다음 요한의 모친이 서로 이 친척 관계에 있었으니 그런 혈연적 관계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과도 친분이 있었고 그 가까이 나왔던 일들 또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지금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는 없고 베드로도 있다 하지만 멀찍이 따라왔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당부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왜 접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겐 부탁하고 싶은데 없다는 겁니다. 없다. 베드로도 저 멀리 있고 없고 다른 제자들 다 없고 너밖에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실 때 우리가 무언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없다 사람이. 너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다. 주님의 그러한 간절한 당부요 또한 부탁을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말씀 이후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과 고난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그의 모친을 끝까지 생각하시고 또한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던 이 엄중하고 또한 하나님 예수 주님의 간절함의 이 부탁을 우리 또한 기억하여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의 좋은 인격에서가 아닌 주님의 당부요 부탁인 줄 알고 매몰차게 거절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려면 이 은혜의 보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뭘 한다 이게 아니라 빚을 갚는다는 생각인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100% 준다. 내가 갑의 위치에 있으면 사랑을 받는 대상이 우리에게는 하수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은 거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없는가? 없다 그러면 참 슬픈 인생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보답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은혜의 보답만 아니에요. 물론 실질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도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 갚는다. 당연한 거지만 특별히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 대한 은혜의 보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럼 당연 응당 서로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행해야 되는데 그 보답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보답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악한 마음이고요. 부모 입장에서 다른 거 없고 서로 아껴라. 서로 사랑해라. 이거 외에 무엇을 더 기대하십니까?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의복을 입었어도 그 구성원들 간에 자녀들이 서로 다툼 가운데 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 편치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주었으니 우리는 응당 서로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되겠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 아무튼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갚는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원수와 같은 일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께 갚는다. 은혜의 때를 기억하시고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고 그러면 은혜의 보답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우리의 구체적 행동은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게 되면 함께하는 게 가능하고요.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사랑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의 공급과 당부를 하신 것은 그들의 특징적 단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곧 주님 곁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모친도 그러하였고 그 제자도 그러하였고 다 주님 곁에 있었고 그 곁에 있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해 준 겁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에도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십자가 곁에 끝까지 함께 있었던 그의 모친과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멀찍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왔으나 그러나 그가 나중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했죠. 사도 요한은 십자가까지 가까이 나아가 마지막까지 그의 당부하심을 들었고 순종함을 이뤘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모친과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의 모친께서도 그의 제자도 끝까지 그 십자가 곁에서 그 주를 사랑함과 또한 이 형제 사랑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주님께 은혜의 보답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비차간 서로 사랑함으로 이 모든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